야곱의 오면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다시금 새 희망이 새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살았더라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이고요.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6월절 규례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까지 말씀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함께 묵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요, 한자식 표현이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넘어간다 라는 뜻이지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10번째 재앙에서 무서운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라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어진 절기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이 8번째, 9번째 재앙을 넘어갈 때에 그들의 삶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다가 얼음이 깨져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생겨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만 지나고 나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 출애굽 역사의 이야기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도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역사의 모든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죠. 이번에는 이 의미를 어린 양의 피로 알게 해 주십니다. 6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죄와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 생명과 살림의 역사라고 여겨집니다. 죄와 구속은 상반된 개념이지만 연결되어져 있지요. 한 영혼 안에서 꼭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이야 라는 말은 더 싫어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표현을 독선적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그 자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부족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유월절 사건이 있는 그 현장엔 한민족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요.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해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속할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서도 예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지만 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모든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 잡을 테니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생긴 절기가 아닙니다. 유월절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결정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는 것이 약하고 악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요. 바로와 그 신하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잊지 않도록 지켜야 할 규칙, 해마다 행하게 하시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하면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이로 인해 유월절의 절개를 배우게 되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유월절 규례들이 나오죠. 식구수에 맞게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하나를 준비합니다. 한 가족의 수를 대개 10명 정도로 보았는데요. 그 숫자가 이웃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숫자로 측정을 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합니다. 불필요한 어린 양이 희생되지 않게 하셨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최소 200만 명 정도였다라고 하지요.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요. 이날 잡은 어린 양의 수가 대략 약 20만 마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1년 된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합니다. 죽이기에 매우 아까운 것이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흠이 없고 다친 것이 없는 깨끗한 것을 잡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나흘간 준비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시간을 명시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게 해 주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보겠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 양을 떠나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준비의 기간을 주시고요. 7절 말씀에 그 피를 집 입구와 임방에 그리고 기둥에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집, 예수의 보혈을 드러내는 집, 이 세상에 구원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양의 날것을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날것이나 삶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서 먹게 하십니다. 고기를 날것으로 먹는 이방인들의 종교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유식에 참가하는 것을 금하셨고요. 고기를 삶으려면 토막을 내야 하는데 유월절 양은 조각을 내서는 안 되고 통째로 구웠게 하십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예표로 조각 내지 못하게 하셨고 또 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역할과 또 함께 먹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도의 연합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을 다 소화하라고 하세요. 10절 말씀에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속죄가 지연되거나 여러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연기되거나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음식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음식을 급히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급히 떠나라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고 하실 때에 머뭇거리지 않고 쏜살같이 노예 상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떠날 때에도요, 아까울 때가 있더라고요.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큰 잘못인가,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망설일 때가 있지요.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살다 보면요, 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작은 물구멍이 큰 댐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요, 그 합리화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시는데 그 기회조차도 다음번으로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쉬워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부르시는데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 잘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6월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가치관, 세상이 지배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관계를 통해 그것이 끊임없이 오늘 나에게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은 잘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그저 애굽에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곳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서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재앙을 내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자로 십자가를 믿고 그 피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자랑이 되고 가장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것, 십자가의 그 미를 남겨가는 것, 나의 삶에 나쁜 습관이 얽매여 있다면, 제약들이 묶여 있다면 지금 당장 떠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씩 옮겨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의 의미가 다시금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만나야 할 분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는 은혜, 떠날 것을 떠나는 은혜, 그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소원, 소망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 영향력들 다가올 때마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이 살아 숨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교회를 넓으시고 우리 섬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 라는 믿음의 고백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세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삶의 한 자리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다른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로 부르짖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닥칠 때, 낙심될 때, 두려운 일이 임할 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배자의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은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진행되어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세상과 다른 몸으로 승부에 쫓는 말씀의 자녀들, 승부의 자녀들, 기도의 자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의 목소리 눈가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며 눈가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향기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주 예수와 만나서도는 함께 오늘도 저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